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을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로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
진실이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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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한다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곁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인자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시간 우리 신앙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임성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오늘도 모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신우주 전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 힘든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도 임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화목제와 평안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본문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전사님이 이제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연락을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잘 지내고 있는지 소식을 좀 들어보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진짜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학창 시절에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한다면 친구들을 만나서 뭐 수다를 떤다거나 아니면 논다거나 뭐 운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그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친구들한테는 뭐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드리는데 잘 드리고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 그냥 수업 켜놓고 핸드폰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공부의 능률도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이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것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들 목소리가 다행인 것은 많이 어둡지는 않아서 제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너무 힘든 시간을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또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그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찌 보면은 참 이 코로나 때문에 평안이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일 들려오는 뉴스 소식을 들을 때면 정말 마음을 좀 답답하게 하는 뉴스들도 많고 또 마음을 또 어렵게 만드는 뉴스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었던 그 평안을 이 뉴스를 들을 때면 그 평안, 조금 남아있던 그 평안마저도 다 빼앗겨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컴퓨터 앞에 또 핸드폰 앞에 나왔습니다. 물론 집중하기가 어렵겠지만 조금만 더 집중해서 진정으로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샘솟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번제와 소제를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의 제사 방법은 거의 번제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을 잡고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제의 뜻을 살펴보면 화목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셀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로도 잘 사용하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화, 평안, 안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라는 제사는 평화의 제사, 평안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화를 누릴 때, 또 평안을 누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법을 배울 당시에 처해 있던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평화와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 살고 있었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많이 읽어봐서 알고 있듯이 그 광야라는 땅에는 때로는 물이 없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즉 생명을 유지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광야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또 아말렉과 전투를 벌인 것처럼 수시로 다른 나라와의 전투를 벌여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기도 했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000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사건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냥 평안과 평화를 누리기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화목제, 즉 평안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평안이 없는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평안을 누리라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평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려야 한다, 평안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말씀하신 그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답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은 많은 부분에서 깨져버렸고, 그렇게 세상은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만 보더라도 그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코로나가 잠시 종식이 되고 좀 이 세상이 안전해지게 되면 잠깐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 안전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평안을 우리가 잠깐은 누릴 수는 있지만 또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 참된 평안,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사는 것이 지금 평안하지 않은 그 상황과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이 아닌 불안과 분노와 답답함을 주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화목하다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서로의 뜻이 맞아서 사이좋은 상태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서 사이좋은 상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고 그로부터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 뜻은 때로는 공부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꿈, 비전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뜻을 세우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들을 세워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뜻이, 우리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내 계획들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끝까지 우리의 뜻을 고집하고 우리의 계획을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계획을 이루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운 뜻은 불완전하고, 우리가 세운 뜻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기 쉽지만, 하나님이 세운 뜻은 완전하고 하나님이 세운 뜻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뜻들, 그리고 우리가 세운 계획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처럼 코로나라는 갑작스러운 그 전염병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때문에 내가 세운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고 틀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나 또 부모님들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세운 뜻들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것들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뜻은, 세운 계획들은 그러한 것들로 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틀어져 보이는 그 계획들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뛰어넘어서 더 큰 계획을 품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두 다 무너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뜻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져 버린 뜻을 뛰어넘어서 더 큰 뜻을 품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우리가 세운 뜻과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이루려고 노력해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라는 것 하나 때문에 모두 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운 뜻과 계획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이루어져 나갈 때 얻게 되는 그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뜻과 계획들이 다 틀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함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고 진짜 평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안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화목제의 제사 방법이 앞서서 번제와는 조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와 화목제 사이에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물의 차이입니다. 화목제는 제물로 새를 드릴 수 죄송합니다. 네. 화목제는 이 제물로 새를 드릴 수 없고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번제와 이 제물의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전혀 가축을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화목제의 규정을 보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소나 양, 염소라고 하는 이 큰 고기들은 한 가족이 하루나 이틀 안에 먹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고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를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기 위해서는 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고기를 나누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또 나의 가족만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린다면, 그 평안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안을 쫓으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평안을 쫓음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쫓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평안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직접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올 한 해 동안 공부에 있어서, 또 관계에 있어서, 또 꿈과 비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운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이고 또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또 그 뜻들이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또 관계들이나 또 질병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린, 다 틀어져 버린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평안보다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분노와 좌절이 가득한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를 향해 완전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 내가 세운 모든 계획들이 틀어져 버리고 나의 모든 뜻들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무너져 보이는 그 뜻과 계획을 넘어서서 더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향해서 더 큰 계획과 더 큰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전혀 우리가 평안할 것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놀랍도록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춤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평안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거짓된 평안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마음껏 양껏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물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또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쫓으며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지금 가득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지금 이제 결정된 바로는 9월 말까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에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 어떻게 이제 조치를 하냐에 따라서 또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우리는 10월 달부터는 아마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온라인으로 뭐 하는 게 이제는 너무 지겹고 또 힘들고 모니터에 대고 찬양 부르기도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잘 참고 우리 빨리 조금 잠잠해져서 만나서 예배 드릴 날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방을 할 텐데 선생님들과 즐겁게 잘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언제나 여러분들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니 심심할 때나 뭐 할 일 없을 때나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우리 소통하면서 10월 달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우리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